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미더라. 그가 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떠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이 그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야복강의 씨름이라 이렇게도 이름 붙여 얘기를 하죠.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대개들 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거의 다 기도로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밤새워 씨름한 것, 그리고 천사가 야곱에게 졌다.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그 집념에 감동해서 져주신 것으로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기도의 씨름이라 이렇게도 이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씨름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다 그러면서 기도의 씨름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가 되어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감동해 가지고 그래 내가 졌다. 이렇게 하실 때까지 집념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본문 야곱의 씨름을 기도로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물론 신자에게 기도하라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신자는 기도해야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씨름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고 단지 교인들의 어떤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감동하신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을 인간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말인 것이지, 성경에 계시되고 있고 성경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언약 그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 사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 열심히 감동되어서 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일을 이제 기도에 응답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기도에 너무
끈질 기도하니까 감동해가지고 져주고 들어주고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26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러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기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축복에 대한 강한 집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서 그 축복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야곱으로 빗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의 씨름을 기도의 씨름이라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씨름을 그 기도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나하고 실 한판 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기도로 하고 하는 거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나하고 실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순서인 것이지. 근데 24절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천사로 말하는데 편의상이 천사로 하십시다. 그러면은 야곱의 천사와 씨름을 한 것은 천사가 야곱에게 와가지고 씨름을 하게 된 것이지 야곱의 천사를 불러가지고 나와 씨름하자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닌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뭐 기도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씨름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이러한 말이 어찌 보면은 그 사람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기독교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때에 결국 희망 둘 곳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씨름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뭐 성경적인 말인지 아닌지 그건 관심이 없고 단지 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감동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앞선단 말이죠. 하나님은 감동시키면은 내 문제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 기도의 씨름 이러한 말들이 마음에 와 닿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원하는 말,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말 그걸 해주려고 이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뭐냐 늘 그걸 우리 드러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일하셨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되어지는 그런 신자됨에 우리의 소원을 두는 거죠. 그게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도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떻금을 받아내고 이러한 것들은 전혀 기독교하고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이 씨름, 야곱의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 이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걸 보십시다. 앞에 본문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에서로 인해서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이 자기 재산에서 에서에게 줄 예물을 먼저 택하죠. 택해가지고 그 예물을 종들에게 맡겨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예물을 보내서 먼저 에서의 감정을 푼 후에 자기가 에서를 만나면은 에서가 자기를 받아주지 아니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것이죠. 예물의 기대를 걷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는 야곱의 하나의 방책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지금 모든 관심을 두고 해결하고 싶어 했던 것은 에서와의 관계예요.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지금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만 마음을 풀고 자기를 받아주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문제가 있을 때에 지금 닥친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인생이 이제 잘 풀릴 것으로 내가 행복해질 것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의 현재 문제가 사라지는 것, 이게 해결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둬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평생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와서 부딪히게 나 그 말입니다. 결국 인간이 그 문제에 이제 집착하면서 평생토록 어떤 문제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에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내게 함께 하신 분으로 대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야곱을 만나게 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그냥 어떤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군대를 보냈으니까 그 군대를 통해서 야곱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야곱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으로 높인다면은 예수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 말입니다. 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들을 보내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 관계 속에서 적어도 두려워하면서 내 방책을 가지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 대접한다면은 예물 보내가지고 예수의 말을 풀어가지고 내가 잘 돼보겠다 이런 자기 방책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야곱이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대접을 한다면은 예수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걸 가만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우린 이런 문제에서 믿음이 약해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말로 덮고 음화시키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내 말이 거짓이었다는 거. 늘 나는 나를 속였다는 거. 그걸 통해서 위기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믿음에 정말 문제가 있어. 나는 어떤 거짓으로 돌뚝 뭉치는 그런 존재야. 그런 위기감이 있어야 되죠. 자,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꿈에서 천사가 상할 때 오르락내리는 걸 봤고 또 하나님 말씀 들었거든요. 또 앞에 3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라반을 책망했다. 이런 말을 야곱이 자기 입으로 직접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군대까지 만났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내게 함께 하시구나. 그걸 알고도 남을만 체험이란 얘기죠. 그렇다면은 어떤 일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 야곱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아니했고 확실하지도 않은 야곱의 문제를 에서의 문제를 두고 두려워하고 예물을 보내서 먼저 자기 식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자기 방침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 하심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 그리 하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한 신뢰 대상으로
다가와 버린 겁니다. 보이잖아. 하나님보다도 자기에게는 재물, 그 돈이 더 문제 해결에 확실하다. 그래 여긴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야 문제 해결 돈이 있으면 돼. 그런 생각 한두 번 합니까 우리가? 돈만 있으면 문제 해결된다. 이런 우리 생각을 들을 때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게 야곱이란 얘기예요. 이걸 보면은 지금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야곱이 어떤 인간인가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야곱이다. 그 야곱을 통해서 지금 너희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희야.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밑에 깔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하는 것도 다르지가 않아요. 야곱은 예물을 먼저 보내고 밤에 야복나루에서 이제 모든 소유와 또 아내와 두 여종 자식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습니다. 홀로 남았는데 이 같이 가지 않고 홀로 남은 것은 여전히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알지를 못하니까 이 예물 받고 어떻게 될까 아직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불안했기 때문에 홀로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홀로 남은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를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필사적으로 대항하지 않겠습니까? 야곱과 어떤 사람과의 씨름,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살고자 하는 자기를 지키는 욕망입니다. 그게 드러났죠. 그래 앉으려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지고 싶어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는 욕망, 그게 인간의 본래 욕망이에요. 본질적 욕망이죠. 안 넘어지려고 하죠. 그 야곱의 그 욕망, 그 앉으려고 붙들어 씨름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얘기죠. 지기 싫어하는 거, 이겨야 된다는 거. 그래, 인간 모두가 다 그래요. 야곱과 동일하게 살고자 하는, 지기 싫어하는, 안 지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묻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인 현실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지고 싶어 하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불안해하죠. 염려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그러하다가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하나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신실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얘기하죠. 뭐 좋으신 하나님 별말을 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문제가 부딪히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그 모든 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모든 것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사랑이니까. 모든 게 좋은 것이에요. 평소에 별일 없을 때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이 지워져 버려요. 불안해하죠, 그러면서. 그리고 오로지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가 힘들지 않고 편안해지는 거, 그게 내게 좋은 것이야.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못 믿고 내게 있는 걸 믿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볼까? 늘 그렇게 튀어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뭘 지금 얘기하냐면은 그 인간이라는 그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이미 심판, 죽음 아래 있는 것이다. 그걸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너희가 심판 아래 있는 존재라는 그 증거로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시면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릉은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다 알잖아요. 누구도 부인치 않습니다. 또 야고보 4장에 내 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 맞아. 우리 생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대. 다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믿고 안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을 안개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란 얘기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나에게 어떤 큰 문제를, 내게 있는 큰 문제를 하나님을 신앙하는 관계에 잘못 때문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부딪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걸 큰 문제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내 인생의 안개와 같아. 이걸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은 그 안개처럼 사라지고 났을 때 이 일들,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인생의 안개와 같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더 마음이 쏠려버리죠. 하나님 관계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 문이 해결되면 잘 살 수가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인생을 안개로 보지를 아니하는 뜻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정말 집착하는 그 강한 욕망들, 우리 욕심들이 야곱의 씨름을 통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시면은 그 야곱과 씨름하던 상대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죠.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이 이기려고 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을 이길 목적으로 했다면 처음부터 관절을 쳐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쳤고 또 날이 새려고 하니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에 대한 강한 집착을 또 보여주고 있죠. 나를 축복해달라. 지금 이처럼 두렵고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축복해달라. 그리에 살겠다. 그 축복에 대한 집착. 여러분,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집착을 계속 끌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요. 야곱입니다. 이리 답하니까 28절에 말을 하죠. 거기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을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28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게 하는 것. 이게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야곱의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이죠. 우리가 일단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뭔가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건 이겁니다. 얘기한 대로 야곱으로 이게 드러난 인간성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그건 정말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그 집착.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서 즉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이 생각한 그 축복 말고 다른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하면은 우리가 늘 원하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축복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그걸 보자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은 사라지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지금 이름 바뀐 것은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야곱은 사라지게 하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야곱은 전형적인 인간의 욕망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 욕망으로 하나님과 싸워서도 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야곱에게 흔적이 생겼어요. 몸에. 그 흔적이 뭡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가지고 절개에 있는 겁니다. 다리를 절어요. 그 흔적을 지닌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해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겨서라도 나를 지키고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살았던 존재. 그 흔적이 없다가 그 흔적이 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진짜 흔적이라 그 말이에요. 다리를 전 것이. 그 흔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 흔적이 있는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축복이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로 이제 연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당연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흔적.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을 만나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죽여서라도 내 걸 붙들려고 했던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 그들처럼 나 역시도 내 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온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신의 십자가에서 내 욕망대로 살고자 했던 나를 보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 죽을 보죠. 나는 결국 죽은 자다. 그렇다면 신자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자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은 자로 나오는 거죠. 난 죽은 자 죄로 인해서. 그 흔적이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십자가 흔적이 뭐냐면 난 죽은 자입니다. 난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이걸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로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 그런데 왜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이것 때문에 기도의 씨름을 얘기하면서 기도로 승부를 내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기도로 하는 감동시켜서 이런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이긴다 그 말이죠. 뭘 가지고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고 하는지 확실치 않은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이깁니까? 못 이기죠. 따라서 하나님과 및 사람을 괴로워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욕망이 강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에게 저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저 줬어. 내가 너에게 저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지 않으면 야곱이 이긴다 이런 말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지를 안 했다면 야곱의 끝없는 욕망에 대해서 심판해 버린 게 당연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야곱에게 져주신 것은 야곱의 뜻대로 이루어줄게 졌어 이것이 아니고 너를 심판해 버린 게 당연한데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붙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진 거예요. 붙잡혀 죽었으니까 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지 않으려면은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자기를 죽인 자들을 몰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죠. 우리의 개념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렇게 이길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냥 죽으십니다. 저 주신 거 인간에게. 저 주신 것이죠. 그렇게 저 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자신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저 주신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죽은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져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지게 되고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되고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되어진다면 항상 예수께 속하게 된 그것을 복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로 다가오죠. 바로 그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그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알아보게 하신 것은 야곱에서 이스라엘 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서 싸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다움, 그 하나님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겐 다리를 저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게 하나님 군대예요. 다시 말해서 난 죄인이고 죽을 자일 뿐입니다. 그 고백이 살아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공로만이 내 마음에 남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은혜만 높이게 되어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될 십자가의 흔적이고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건 바로 우리에게 그 흔적을 남겨놓기 위하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욕망을 늘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그걸 또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욕망으로 뭉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보게 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저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서 건짐받고 예수의 은혜로 용서되고 생명을 얻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 고백이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일을 묻죠. 일을 물으니까 어찌돼 일을 묻느냐. 그럼 거기에 야곱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니엘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거예요. 야곱이 알게 된 것은 나는 하나님 만나면 죽을 자였구나 이겁니다. 그게 야곱의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난 죽을 자였구나. 그 브니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나면 죽어요. 그럼 우리가 악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심판과 죽음에서 건진받으면서 예수의 은혜로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게 늘 우리 고백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 고백과 함께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 늘 은혜로 부인되어지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군대, 참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고 내 욕망 속에 묻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늘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걸 얘기했던 우리의 그 모습을 또 이 시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주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늘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흔적 속에서 늘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만 높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